태국에 스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 생활에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콕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고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어느덧 방콕의 사창가 세계에 처음에는 순진한 상태로 호기심에 발을 디뎌놨지만 어느덧 그는 요동치는 세속의 물결에 마치 나무 토막이 떠내려가고 그 강물의 흐름은 더욱 격렬하게 그를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호텔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마약을 팔고 어린 12세에서 13세밖에 안 되는 소녀들을 매매하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이런 분야의 사업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한때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군가의 사기에 당하고 도시 외곽 쓰레기장 옆에 오두막살이에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거하는 저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떠나가는 아들을 기다리겠다고 한 그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쳐서 그는 과연 내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까? 자신이 행한 나쁜 행실이 방콕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마을에까지도 다 알려진 바 되었답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보기로 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렵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실지 걱정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저녁에 우리 고향 마을로 향하는 기차를 내가 타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만일 저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 집 앞마당에 포플러 나무 거기에 흰 천을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준 줄 알고 제가 내리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토요일 기차가 이제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요동을 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참 얼굴을 참 파묻고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내 편지를 받고 그 포플러 나무에 흰 천을 달아줄 것인가? 그렇게 도저히 자기 눈으로는 쳐다보지 못하겠다고 옆에 앉은 분에게 자기의 지금 고민하는 문제, 지금까지 왔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집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한번 저는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내 대신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고 두려움 불안에 가득한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차가 고향역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앉은 아저씨분이 젊은이 저길 보게나 자네 아버지가 한 조각 천을 단 게 아니라 가지마다 하얀 천을 온통 달아놓았네. 그러면서 이 스왑에게 말을 할 때에 스왑이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다가 자기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마을에 자기 집만이 유일하게 포플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온통 하얀 천이 매달려 있고 자기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와서 큰 천을 휘둘러 대며 기뻐 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기차가 자기 마을 앞에 도착을 할 때 아버지는 뛰어나오면서 이제 이 수앗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너를 기다렸단다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오늘 이 수앗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얘기는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분이라고 하면 더욱 자주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한 것들을 목록을 살펴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로는 처음 해보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직 형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건데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이제 장자에게는 2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이 유대 풍습에 의해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 미리 유산을 분배를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 사랑도 싫다고 이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했는데 그는 다 낭비했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부끄러운 일로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너무 줄여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라도 배를 채우고자 그것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자신의 처량한 모습 앞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는데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을 수가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봐달라고 하며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이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는 늘 평소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맨발로 뛰어오며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이제 껴안으며 참 전혀 자신의 그 흉악한 볼품없는 모습 조금도 책망하지 않고 여봐라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새 옷을 갖다 입혀라 손가락 이게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벌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반가워한 이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이 비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말씀은 시대마다 참 사람을 울리고 참 많이 감동을 주었는데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인데 그가 그 그림 언젠가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한번 올려볼래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만은 그림이 좀 작습니다마는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 이렇게 일컬어진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그러고 한번 치고 요새는 유튜브가 활용되는 시대니까 이제 다음에나 내비에 들어가면은 이 그림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해설들이 나오는데 빛의 마술사라고 하듯이 아버지의 얼굴은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의 오해 자신이 판단하기를 바라고 맡기며 기다렸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을 때 수없이 인생이란 이런 것이란다. 삶이란 이런 거란다. 아무리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가 자기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은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심지어 부끄러움 중에 있고 심지어 고통 신음 속에 있을 때라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니 부르지도 않고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계속 해보겠다고 고집 부리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잘못할 때 좀 막아서시고 좀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시고만 계실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로봇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네 잘못한 것을 깨달아 쓴맛도 참 고통의 맛도 보면서 세상이 단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쓴맛도 있고 이렇게 괴롭구나 하는 것을 네가 실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며 아버지는 사랑으로 반드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맨발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품으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몸은 왔는데 마음이 영원히 진심으로 아버지로 안에 오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은 없습니까? 돌아와야 할 아들이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은 하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키니 아버지의 액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참 겨우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하는 한 가닥이 소망 가운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싸달라고 하면서 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기꺼이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참 기뻐 뛰면서 사람들에게 외쳐댑니다. 이렇다 찾은 내 아들이로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기뻐하며 이제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위치를 회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가야 하고 여러분이 만나야 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 여러분이 늘 그분과 거하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아버지를 정말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가면 나를 기꺼이 맞아주실 아버지라고 인정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방황하며 돌아오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두기 하며 믿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하면은, 오늘 저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아주 잘 나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살펴 읽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도 하고, 젊은 날에는 자기의 그림이 세계에 알려지고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얼마 가서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이제 아내도 죽고, 이런 모습으로 그 인생의 후반은 또한 매우, 물론 전반기에 세속을 즐기며 타락의 길을 걸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돌아온 아들, 이 탕자다. 이 그림이 저 생테부르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그런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참 읽어보면 감동이 갑니다. 자기의 모습이 마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으로 그렸던 작품이라 해서 숙연해 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이 초청주일이고 또 새가족 이렇게 인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거나 아직도 주 안에 풍성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영혼부터 돌아와야 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길이 정말 참 행복의 길.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행복하며 사는 길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아버지로 잔치를 크게 벌리시고 나를 맞이할 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왜 궁핍하게 살아야 합니까? 꼭 물질의 궁핍만이 궁핍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만족감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다 하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며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띄워보세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22장
바람처럼 방황할 때 땅에 기다리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넘기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찬양만이 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영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열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생명 바치리다. 당한 저 번뇌가